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과거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던 저로서는 그 영화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모티브로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전 480년 페르시아의 황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향해 진격합니다. 이때 스파르타 왕이 자신의 정예의 용사 300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무모한 싸움이지요. 결국 그들은 모두 전사합니다. 그들의 전사가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나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 군이 하나로 연합되는 계기가 됩니다. 영화가 조금 잔인해요. 그런데 전사들이 보여주는 용맹함 그리고 뛰어난 용병술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던 아말렉과의 전쟁,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매일같이 성을 돌아서 승리했던 여리고 전투,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썰어 넘어뜨리고 승리하였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처럼 승리했던 전쟁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참 특별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 첫 번째 등장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롯이 휘말려서 온 가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게 되죠.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단번에 모든 적군들을 진멸합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십시다. 이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이미 많은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족속들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족속들이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남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벨라와 아드마, 그리고 수보임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고임과 엘라살, 시날과 엘람 네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쪽에 있던 족속들이 북쪽의 민족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렇게 섬긴 세월이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그 북쪽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13년째 되던 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반란을 보고 북쪽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 북쪽에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이 있는데 그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북쪽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르보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차례차례 치며 내려옵니다. 파죽 치세로 밀고 내려오는데 드디어 마지막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에서 최종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배경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지금 전쟁이 치루어지는 마지막 전쟁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치루어진 대부분의 전쟁이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무려 3번이나 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참 재밌는 것이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는 시딤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이후에는 그 골짜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염해, 즉 지금의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 이 원어적인 뜻은 풀이 무성한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때문에 롯이 이 골짜기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참 좋은 땅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보니 죄가 가득합니다. 악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도무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말씀대로 축복을 얻었고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결국 실패의 길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시선으로 좋은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합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장소를 찾아갈 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믿음의 시선, 말씀의 시선, 은혜의 시선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쟁은 결국 이 북쪽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남쪽에 함께 거주하였던 모든 왕들이 철저히 패배합니다. 이제 북연합군이 전쟁을 가진 전리품을 모두 가지고 다시 북으로 귀환합니다. 문제는 그때 생깁니다. 당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전쟁에 휘말려서 북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분명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그 결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13절이 조금 특별합니다.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렸던 말씀이 방금 그 문장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도망한 그 한 사람, 이름도 모를 그 한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요.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롯이 구원받지 못했겠지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여 역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여도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은혜, 이러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만 집중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롯이 실수하고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전쟁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롯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롯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탈출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시고 그 롯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나누었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큰 풍랑을 예비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선택되게 하시고 심지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전쟁에 휩쓸려 손과 발이 묶여서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재정의 늪에 빠져서 그것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죄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묶여서 끌려다닐 때가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렁텅이, 깊은 바다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병사 318명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거리 북쪽 단까지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팀을 나누어 적진의 한 복판으로 뛰어듭니다. 남쪽 연합군이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했던 그 강한 군대를 단번에 그 작은 숫자의 병사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마침내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하게 되지요. 얼마나 멋진 승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해요. 지금껏 아브라함은 양치기였잖아요. 양을 치고 짐승을 키우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유목민으로 살아온 그 아브라함, 그 적은 숫자로 어떻게 그 거칠고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미리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참여한 318명은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시간을 동행하면서 싸움과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싸움을 위하여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롯은 싸움에 대비하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은 언젠가 있을 싸움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천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멋진 말은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교회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좋은 것 누리는 호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함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검을 취해야 합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성의 칼날을 다다듬고 말씀의 걸음을 날마다 가다듬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불과 318명입니다. 불과 318명으로 수많은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두려워 애굽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애굽 사람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속였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인데 이번만큼은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즉시 달려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들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적군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고 유독 아군의 숫자만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아무리 아군의 숫자가 적다 하여도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집할 때 하나님이 300명만을 남기시고 모두를 제외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쟁 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우리도 승리를 볼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영적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츠 선수로 제가 기억해요. 이 선수는 홈런 타자인데 덩치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 비유하면 이대호 선수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선수가 공을 쳤다 하면 홈런인데 안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를 쳤다 하면 1루에서 자꾸만 아웃이 되는 거예요. 달리기가 늦어서.
하루는 타석에 들어서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뭔가 해보겠다는 눈빛이 그 안에 가득해요.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이 타자가 공을 치자마자 보지도 않고 1루로 뛰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1루 베이스 앞에서 발이 엉켜서 넘어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그 베이스에 손을 터치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관중석이 난리가 나요. 깔깔대며 웃는 겁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그 공이 홈런인 거예요. 실화입니다. 영상에 남겨져 있어요. 자기가 친 공이 홈런인 것도 모른 채 뛰어가다가 자빠지고 기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홈런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사단에 끌려다니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사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승리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루터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1529년 드디어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회에 출두합니다. 의회가 열리는 바로 전날 밤 루터는 두려워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시편 46편 1절을 바탕으로 하여서 다음과 같은 찬송의 시를 써 내려갑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원수 마귀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천하에 누가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이 싸우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